가전제품 같은 것을 사보면 항상 딸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 사용설명서라는 겁니다. 사용설명서. 보통 남자분들은 이까 이렇게 탁 하고 그냥 촥촥촥 만지죠.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자동차 이렇게 와이프 말고 와이퍼 혼자 이렇게 다 가실 거예요. 조금 더 재주 있는 분들은 자동차 에어컨 필터 딱 콘솔 열어서 갈죠. 저도 합니다. 근데 이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조금 교만하면 문제가 생겨요. 변기 커버를 샀어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아유, 변기 커버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하고 착 버리고 이거 조이면 되니까 끌어안고 조이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 또 겸손해졌죠. 설명서에서 뭐라고 하나 하고 이제 슬쩍 가져와 보니까 부품이 안 맞아요. 잘못된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봤더라면 이거 잘못된 게 왔네. 얘기하고 이게 회사에 전화 들면서 하면 될 걸 가지고 깽깽 매고 그 냄새 나는 변기 끌어안고 있다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12주 동안 살펴본 산상수훈은 그 설명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12주 잘 이제 오늘 지나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기억에 나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 까먹으셔야 제가 또 다음에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을 하시면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중에 가장 농축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글을 쓰시는 분들도 그러고 연설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가장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 마지막을 기록하게 되죠. 예수님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산상수훈의 최종 요약본입니다. 정리본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최종 결론이 오늘 좀 무섭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갑자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간다고요? 놀랐겠죠.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산상수훈을 듣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행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지요.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아버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을 하십니다. 자, 39절 4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38절부터 각 절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냥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타인을 용서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 중요한 거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것. 그 믿음이 완성이 되면요, 나머지 행해야 할 뜻은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살이가 힘들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청년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장년들도 중장년들도 다 직장생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 열쇠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종교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온 나의 뜻을 다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타협할 수 없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진실된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몽골에 30살에 1년간 단기 선교 1년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평일 낮에는 울란바타르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때 영어 교수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할아버지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잠깐 저 이제 사는 숙소에서 한 달간 같이 머물게 된 적이 있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위해서 밥을 했대요. 고맙다고 교수님. 그럼 밥뚜껑을 탁 열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쌀인데 냄새는 빵이야. 버터를 그냥 이만큼 넣고 했대요. 왜 버터 냄새가 납니까? 했더니 버터를 넣었으니까 버터 냄새가 나지 빵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찐득찐득한, 우리가 좋아하는 찰진 밥을 안 먹고 다 이렇게 부서지는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버터를 넉넉히 넣었다라는 거죠. 그때 딱 한 끼 먹고 그 다음부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대뜸 물어요. 박 선생님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다. 나 신학생이고 선교사로 왔다. 그거 묻는 게 아니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냐고, 확실하게 믿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물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교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선교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신학교도 가고 교수도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유럽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다 기독교니까 그냥 나도 기독교 할게요 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오면 즐거움이 있어요. 남녀 선교회 모임도 있고,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의외로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할 것이 이 직분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 직분을 구원의 증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 계시냐면 지사님들이 가는 천국, 권사님들이 가는 천국, 장로님들이 가는 천국 다 이렇게 다르지 않나요? 그러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성경적 근거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아무나 쫓아내겠냐고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권능을 아무나 행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자,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가운 말씀을 하시냐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한 그 사람들에게 불법까지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떠나가라까지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시는 거죠. 물론 봉사 안 하는 분들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이 귀하죠. 당연히 귀하죠. 이른 아침부터 와서 찬양대를 하고,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식사 준비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 저 안에 들어가면 막 땀이 막 쭉쭉쭉 흘러요. 그런데도 충성되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귀한 봉사를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내 생각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물건 파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유대인들의 열심 대단했습니다. 성전을 최고로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도 반갑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정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매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삼켜버립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매달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담당합니다. 그릇, 대접 엄청 깨끗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거칠에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타락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죄송합니다만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죄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겁주시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겁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정희성이라는 시인이 계세요. 이분이 시인 본색이라는 시를 씁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답시고 저런 학 같은 시인하고 살면 사는 게 다 시 아니겠냐고. 이 배경이 이래요. 시인과 사모님이 어느 공식적인 석상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시인, 우리 정희성님 대단하신 시인이십니다. 훌륭하신 시인이십니다. 함께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렇게 학 같은 시인하고 사시니 그저 그냥 사는 게 다 시고 입만 열면 시가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웬걸요? 저 다음 이 말을 듣고 속이 불편해진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내색은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구시렁거리는데 학 좋아하네. 지가 살아봤냐고. 학은 무슨 학, 탁이다 탁. 탁 중에서도 오골개. 사모님 마음이 불편했어요. 꼬였어요. 참았어요. 거기서 내색은 할 수 없고 집에만 가서 보자 하고 이 신랑님에게 따진 거죠. 학이라고 웃기고 있네. 탁이다 탁. 탁 중에서도 오골개다. 여러분 오골개 아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닭살은 하얘요. 삼계탕 끓여보면 하얀데 이 오골개는 거무때때해요. 그러니까 속이 까맣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외식적이고 심지어 가식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가운 입고 나풀너풀 앞에서 설교하니까 집에서도 나풀너풀 날아다니시지 않을까. 사모님은 참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좀 뭔가 미묘한 긴장이 흐르는 그때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럼 또 제가 또 이 모드가 바뀌어요. 모드 체인지. 그래갖고 다른 칩이 하나 딱 꽂혀요. 그래,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아내가 웃죠. 그러거나 이제 조금 차가운 표정으로 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좀 연약해요. 그러면서 이러겠죠.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괜찮지.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기준되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고 진실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대선배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진실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슉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올라가신 분이 두 분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죠. 권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어요. 그 시대에 에녹의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무드셀라 969년을 사셨어요. 세상에, 고려시대 시작 때 태어나셔서 조선 만렵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요, 단명하셨어요. 365년밖에 못 사셨어요. 단명이에요, 단명.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어요. 왜? 너무 귀해서. 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또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나 믿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창세기 5장 24절 봅니다. 에녹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함께 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한 줄로 끝.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24시간을 함께 하는데 하나님 좀 저리 가 계세요가 아니라, 지금은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 믿음이 바로 진정성 있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진정성 있는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
1년을 살아도 행복하고 50년을 살아도 참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신실한 관계가 있었기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재일 목사를 보면 내가 기뻐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왜 그러실까요? 제가 지금 우리 교인을 한 10,000명으로 성장시켰어. 그럼 너 최고다 이러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진실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설명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를 친히 예화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믿음, 반석 위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25절 봅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추추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놨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일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 교회 안 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성 있는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내 기준대로 믿음 생활하면요, 흔들려요. 26절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려움이 오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 안 가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멀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래서 찬양 부른 적이 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샤, 모래 위에 집 무너지네. 그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진실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깨닫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영원히 우리에게 상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과 복을 다 받으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믿었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